매일 성경 묵상.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수께서는 풍랑 가운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성경에 거라사인들이라고 기록된 게레사인들의 지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게레사인들의 지역이란 데카폴리스 지역 안에 있는 도시를 이야기하는데요. 갈릴리 동편 땅의 10개의 헬라화된 도시를 총칭하는 지명 이름이 바로 이 데카폴리스 지방이었습니다. 게레사는 데카폴리스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였고 10개의 도시 중에서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로마 제국의 엄청난 유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게레사라는 지명은 데카폴리스라는 말보다 더 유명했습니다. 왼쪽 지도에서 동그라미로 표기된 도시가 데카폴리스의 10개의 도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5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마태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가다라 지방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가다라는 갈릴리 호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마가는 서편의 유대인 지역에서 동편 이방인들의 지역, 즉 헬라인들의 지역으로 갔다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이동 방향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표기한 것이고, 마태는 자세한 지명을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지명으로 따지면 마가는 예수께서 한강 이남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강남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마태는 압구정동으로 가셨다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마가는 이 일이 데가볼리에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압구정동에서 있었던 일이 강남을 거쳐 서울 전역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으며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 가다라 지방까지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데카폴리스 가다라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종교,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던 헬라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매우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 무덤, 더러운 귀신, 돼지, 이 모든 것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함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부터 사람의 주검은 가장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었고, 당연히 주검들이 묻혀있던 무덤은 가장 부정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부정한 곳에 살면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밤낮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쇠사슬도 끊던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 예수께서는 그 어떤 부정함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직접 이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모두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사람,
사람의 힘으로는 돌볼 수 없는 이 한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시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신 겁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을 위해 주님은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영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간을 위해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나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정해지실 텐데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도 같은 나의 인간적인 고집과 죄성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며 내게 오십니다. 내가 친히 왔노라고 너를 위해 내가 왔노라고 이제 안심하라고 무덤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모두 이 가다라 지역의 귀신 들린 자와도 같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무덤과도 같은 죽음의 공포, 무슨 짓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자신의 영혼을 상처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자 예수가 없는 삶입니다.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공인하는 착한 사람들 역시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며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손익계산하지 말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들고 찾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줄 안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신 그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 그 감격을 누리지 못했다면 지금 내게 오신 예수를 만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구원하심 속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십시오.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움직이십시오. 손익계산하지 말고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는 또 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통에 울부짖는 나의 울음소리를 간절히 외치는 나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노라고. 너는 온 천하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식이라고.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고. 그 주님이 내 삶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 하나 구원하시겠다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늘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 제가 소원해질 때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한 사람을 위해 발걸음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